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현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있는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열심히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다가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난 한 주간을 반추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들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마음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독생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믿어진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들을 담아줄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일어나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아버지는 체험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체험은 아버지의 선행으로는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움을 위한 열매를 향하여 오늘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약한 자를 들어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아버지 무지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아버지 다 두렵게 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입을 막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무기도 영화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에는 예수 그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일을 지킬 때도 복 있게 지켜가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천국을 지켜가는 것이 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을 향한 우리 믿음의 발걸음들이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성령이 만날 동안도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에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이가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긴 교회가 되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서여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십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변정로교도 하나님 사람은 아버지 모든 것도 부족할지 모르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다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양에 붙들려 쓰임받는 성도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외 나왔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미저 쪽에까지 가는 것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무열 무통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예수와 함께 하였듯이 아버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아버지 인생의 하나님의 시간 처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루어지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똑같은 24시간인지 모르지만 긴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야 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도 있고 아버지 오후 5시엔 찬양 34주년 기념 아버지 제10회 찬양 부흥 축제가 교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이오니 주여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오니 이것을 축복하여 보시고 아버지 은혜받을 사람들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적과 기사를 만나야 되니 기적과 기사를 만날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을 펼쳐지는 현장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바울과 시대 묶였던 아버지 착고들이 풀려졌듯이 아버지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아버지 불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놀라운 시간들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펼쳐가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말씀이 피 묻은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 역사라는 놀라운 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을 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말씀이 사람을 영원하고 감격하게 속죄하고 지혜와 섭죄하는 것을 이는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랑하는 주라 하시나니 순종하고 같이 너희는 사랑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니 내가 감사하지 않은 공동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령을 사랑하고 좋은 날도 기다리고 나는 자를 뼈를 위하여 강간하시며 그 수고로운 것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고 그의 빛을 위하여 주의 얼굴을 악해 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서 의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가 너희의 성령을 요구하는 자들로 그 요구하는 일에 요구를 당하여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만번의 죄를 지하였소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자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하사 육체를 주님하시고 영원한 세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구하여 한줄을 중간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하신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는 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영영이 겨우 끝나리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본이라.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숨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4절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이 베드로는 2장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누구나 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도 참는다. 이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는 게 어려워요. 그냥 알고 참으면 되지 뭐. 예수 믿는다 참으면 돼. 아니요. 참는 거 어렵습니다. 부부가 지금까지도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면 하늘 수없이 많은 사단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도 뭐 지진이 나고 뭐 중국 어디서 뭐 우박이 오고 막 좀 하늘 좀 참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땅이 좀 참았으면 왜 지진이 나겠습니까?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지나면은 폭발하게 되는 한계점을 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것이 딱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끝까지 참으시지 왜 오래 참으시되 오래 참는다고 했지 끝까지 참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DNA가 우리 영적인 DNA가 우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고 안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차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넘어가면 그래서 어저께도 오늘 새벽에도 기도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그 중국 거 광성다고 우박을 보니까요 손에 드는 손에는 3개가 이렇게 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우박이 하늘에 떨어져서 밖에 있던 그 어떤 유리로 두꺼운 유리 이렇게 맞으면 박살이 나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야, 이거 맞으면 죽지. 하늘이 참으면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이 참지 않으면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 이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끝까지 참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동참해 있어도 하나님의 참으심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 안에 그 사람들은 이걸 유효기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참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마음에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성경의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써? 마음에 숨은 심령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숨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왜 숨은 사람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내 속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으면 저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요. 여기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기름은 70, 강건한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뿐인 것이 이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은 시간 위에 있어요. 시간 위에 있습니다. 시간 위에 있으니까 시간 아래에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오늘 여기 있으면 또 어디 옮겨가면 거기 있고 거기 그렇지만 마음에 숨은 사람은요 시간 위에 있기 때문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라고 말해요. 생각이라고 말해요. 생각은 얼마나 빠르냐면요 빛의 속도는 똑딱한 지구를 7바퀴 반돈다고 해서 그 빛의 속도라고 그러죠. 근데 생각의 속도는요 빛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더 빨라요. 그냥 생각하면 벌써 어떤 사람은 천국 생각하면 천국 갔다 온 거예요. 벌써 갔다 온 겁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면 화난 생각을 하죠. 화난 생각이 오늘 끝나면 되는데 그 화난 생각이 나에게 다가와서 돌아와서 나를 스트레스가 되게 만들고 그게 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래도 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생각은 나라고 하는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생각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근데 이 마음에 있는 사람, 마음에 있는 숨은 사람은요 과거로 휙 갔다 옵니다. 휙 갔다 와요. 그때 몇 년 전, 10년 전 벌써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 시간도 안 걸립니다.
너 그저께 그랬잖아. 이거 벌써 갔다 와요, 그저께.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오늘에 갖고 와서 자꾸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와서 오늘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미래 걸 끌어와서 논쟁을 벌일 수가 없어요. 왜? 미래는 모르니까. 근데 과거는 다 살았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과거를 소환하는데 1초가 뭐 0.000몇초도 안 걸려요. 말 나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신기하게 만드셨구나, 신기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오늘 망가지느냐? 미래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생각이 내게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은 지나간 일, 과거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누구 만나면 그 옛날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벌써 몇십 년 전 생각도 보기만 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소환하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거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건 그런 생각이 들을 때 회개해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우리한테요. 자꾸 옛날 생각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걸 안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이건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없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보이는 사람은 머리를 단정하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꾸미는 외모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뭘 꾸미라고 하는 얘기냐면, 뭘 단정하라고 하는 얘기냐면 숨은 사람을 단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아래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위에 계시면서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을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한번 기쁘면 그게 영원까지 가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 살아보지 않으니까 몰라요. 살아보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우리 몸은요, 시간 아래 있기 때문에 즐거우면 막 얼마큼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 안 좋아요. 또 즐겁고 안 좋은 일이 반복이 돼요. 그 영원한 이 시간 위에 있는 사람은 한 번 즐거움이 영원히 즐거운 것이고, 한 번 괴로움이 영원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옥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신앙생활에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겉에 우리 보이는 시간 아래 사는 사람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사람을 꾸미지 말아라. 그리고 정작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시간 위에 있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시간 위에 있는 존재를 꾸미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시간 위에 있는 존재를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은 안 썩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썩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썩지 않는 것을 하는데 위의 것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의 것으로. 시간 위에 있는 것으로 해야 돼. 시간 아래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 위에 있는 것으로 하려니까 시간 위에 있는 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 아래에 있는 것도 받았어요. 근데 시간 아래에 있는 것을 받은 우리들이 이걸 통해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시간 아래에 사는 우리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최고로 알고 가는 세대가 지금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못할 게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람 몇 명이 모이면 못할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다 못해요.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시간 위에 존재하는 그것을 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미라는 겁니다. 그럼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에 있는 숨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다 외우냐? 무슨 수로 외우냐? 언제 말씀을 다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다 외울 수 없어요. 어떻게 외웁니까? 못 외우는데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칠 때가 어떤 한 절이면 그냥 눈물이 한없이 날 때가 있고요. 어떤 한 절이면 기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시원할 수도 있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시간 아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위에 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여보라고 한다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 해서 지켜가는 것이요. 그러면 쉽고 가벼우려면 내가 그분하고 가까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쩌다 보면 만났는데 이 사람이 쓰는 단어들이 어려워요. 그럼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쓰는 단어와 상대방이 쓰는 단어가 비슷하면 아 그렇구나. 이거는 수준 차이라고 해요. 수준 차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쓰는 단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 차이를 극복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셔서 그 말씀인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쓰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요한복음 6장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살아난다고 하는 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려면 이 시간 아래에 있는 내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위에 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 회복되면 이 힘으로 인해서 시간 안에 살고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 아래에 사는 나를 컨트롤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 위에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뭘 보고 착하다고 말합니까? 뭐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착하다고 그럽니까? 착한 일 많이 한 거는 그 속에 착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너희 안에 이 마음 품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불과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사는 길이 열려진 것,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는 소식을 전한다고는 시간 위에 사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는 시간 아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 아래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 위에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많이 들었죠. 뭐 영원히 뭐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고 그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뭐라고 그래?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더러운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은 온유하고 안정된, 그러니까 말씀의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온유하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앞에 가까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고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온다고 하면 교회 꼭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못 나와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럼 다 교회 나올게요. 교회를 나올 수 없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간 위에 있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잣돼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음성을 기억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면 시간 위에 있는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 생명의 말씀은 시간 위에 있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위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 영원한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로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이 육의 삶이 아닙니다. 시간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시간 위에 있는 나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고 다 들었는데 그런 말들은 다 추상적으로 다가왔지만 오늘 베드로도 2장 4절 통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 전설을 그러죠. 현상의 세계를 가면 점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보다 소중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설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질문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고. 왜 하나님 앞에 값진 것도 있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있으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값싼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값싼 것도 있구나. 하나님 값싼 것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값싼 거 사고 싶습니까? 비싼 걸 사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돈만 있으면 비싼 거 사고 싶지요. 누가 싼 거 사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내가 되어 있습니다. 값진 것을 구하고 찾듯이 하나님 앞에도 값진 것이 있구나,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이 있구나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값진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값진 것이로구나.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이 하나가 값진 것이로구나. 결국 말씀으로 사는 삶이 최고의 값이 있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요즘에는 유튜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달해갖고요. 막 속상해요. 어떤 때는요. 뭐 어저께 사모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왜 내가 걱정이 돼요. 사모는 우리 집사람 나 걱정 왜 그랬더니 당연히 천국 얘기도 안 하고 지옥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그때 웃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너나 다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왔다 그러는데 하늘 내려온 사람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딴 말한 게 아니라. 그럼 그 뭐예요 나머지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죽으면 천국 갔다고 하루도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믿으면 좀 우린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나 안 갔다고 옛날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그런 말 안 해도 그분의 개인 신앙의 경험입니다. 개인 신앙의 경험을 다 주어서 사람들이 그것 듣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모든 근거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체험을 근거로 하거나 내가 만든 어떤 일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좋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남을 블레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각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영원 그랬었는데 영원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숨어있어.
똑같은 사람이 숨어있는데 지금 당신의 모습이 숨어있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당연히 얼마나 비참하겠냐. 그렇게 하지 말자. 이 지금 보이는 삶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름은 70, 강건한 80이라도 고생할 수없뿐인데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 영원한 거다. 영원한 거.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당신이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자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숨은 사람은 시간 위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시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 아래에 있는 삶을 소중히 여겨서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시간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모든 것 더한 위에 있는 것 구하면 아래 있는 것 더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래에 있는 게 되면 위에 있는 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게 돼야 아래에 있는 게 되는 거지, 아래에 있는 게 된다고 위에 있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이 되는 방법은 하나의 은혜로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들고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헛되당하지 않도록, 이 숨은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상하면 내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속이 상하고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다쳤으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간 위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해보시고 3, 4번 동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